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허브 예배는요,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을 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컨텐츠를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새롭게 얻은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크리스천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영어식 표현일 뿐이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기독교인 혹은 내가 믿는 이 신앙을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에서요,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문 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기독교인은 사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쓰인 말씀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부터요, 시작.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사도행전의 중심 지역이 될 안디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 480km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몽골이나 블라디보스톡 같은 곳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쪽으로 있는 도시인데 이 안디옥은 현재의 튀르키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안타키아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안타키아는 현재도 인구가 30만 정도 되는 대도시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때는 훨씬 더 그 규모가 컸어요.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로마 제국 당시 안디옥의 인구수는 50만 명에 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우리한테는 큰 숫자로 다가오지 않지만 고대 세계의 인구 밀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다가 한 50배 정도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500만 정도가 살아가는 정말 말 그대로 메가시티였던 거예요. 이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수도인 로마와 그리스 지역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의 대도시에는 항상 학문과 문화와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로마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도 그랬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집트의 카이로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나 빌립보 같은 지역에 다 학문과 문화, 상업이 발전했고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 거대한 핍박을 피해 도시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로는 난생 처음 세계의 대도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황제의 위용이 가득한 이 로마의 메가시티 앞에서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도시와 경험이 일천하고 하찮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내가 사랑하던 예루살렘이 어쩌면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세상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도 뉴욕이나 런던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세계의 천재들을 만나보고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요, 혹은 취업시장에 원서를 내는 사람이 세상에 유능한 인재를 보고 자기 자신을 하찮게 느끼는 것처럼 흩어진 이 크리스천들, 흩어진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안디옥에서도 스스로의 초라함과 하찮음을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데도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내 모습이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마치 포록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어둠 속에 빛나는 별처럼 빚으신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 그러면 영어의 어스타, 하나의 별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감이. 실제 에스더라는 이름이 하나의 별이라는 뜻이에요.
에스더가 하나의 별인 까닭은 그 시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암흑천지와 같은 유대 사람들의 운명적 역사적 밤하늘이 에스더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빛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핍박의 고난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과 압도적인 물량, 규모, 재능 앞에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히려 놀랍게도 세상 속에서 빛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한번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물감을 계속 섞으면, 계속 섞어요. 이색 저색 섞으면 이 물감이 점점 밝아질까요? 아니면 점점 탁한 색이 될까요? 탁한 색이 됩니다. 그것처럼 로마의 대도시에는요, 사람들도 뒤섞이기 시작했고, 그리스의 문화, 로마의 문화, 이집트의 문화가 섞이기 시작했고요, 철학이 뒤엉키면서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자본이 몰리면서 자본 가는 곳, 돈 가는 곳에 항상 따라오는 음행과 향락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역시 마찬가지여서 안디옥의 낮에는 교양과 문화와 학문이 있었지만 안디옥의 밤에는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애인들을 두는 이 불륜 현장들이 수없이 벌어졌고요, 동성애와 성매매는 약간 스릴 있고 스타일리시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안디옥 사람들이 보기에 흩어진 성도들은 뭔가 촌스러워 보였지만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보통 안디옥 사람들, 로마 사람들과 다른 어떤 고유의 빛나는 성품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수 없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뜻이 너무 아름다운 단어인데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자, 바꿔 말하면 저 사람을 보면 마치 예수가 했던 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런 이름들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기에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고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했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새롭게 얻은 이름 그리스도인 안에 숨어있는 예수의 모습 세 가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나눌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스며들고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어두운 시대의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크리스천이여 빛날지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들이야, 이런 일을 한다면 그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핍박을 이겨낼 만큼 강인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결연하게 집사로서 이 핍박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목숨을 던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수호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스데반처럼 강인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흩어질 정도로 연약했는데,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DNA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김치를 찾고요,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치즈를 찾는다 그래요. 그 습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DNA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가서도 당신 몇 살인지를 물어보고 나이에 따라서 형대접 이렇게 존댓말이 없지만 약간 이렇게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지워지지 않는 DNA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비전은 잃지 않는 거예요. 흩어져서 달아나는 주제, 겁도 많은 주제, 완벽하지 않은 주제에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 이중성이 너무 우리랑 닮은 것 같아요. 나는 허브 공동체에서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배 때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상담받으러 와요. 목사님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근데 이번 여름에 아울리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맥락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따르겠다는 건지 안 따르겠다는 건지 어떤 때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온전히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연약해도 연약한 나를 통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신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달아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연약한 나에 대한 겸손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겸손함을 마주할 때 도리어 연약한 나를 마치 빈 그릇에 물 붓듯이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란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담대하게 하시는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담대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막히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비전은 연결되어 있어요.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은 비전이 선명하고요,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정체성도 선명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역시 두 가지가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는 정체성의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비전의 영적 혁신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변하지 않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과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선교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선교에 목매는 여러분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상으로 저의 설교를 듣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저한테 인사 많이 해주셨는데, 부모님들이 약간 이렇게 진실하게 마음을 살펴볼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난 우리 애가 허브에서 적당히 예수 믿기를 바랬다고. 근데 적당히 예수 믿는 수준을 뛰어넘기 시작하니까 혹시 선교사 될까 봐 걱정돼 죽겠다고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애가 선교사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 아이가 절대로 선교사는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는 꿈도 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 쪽으로는 지하철도 안 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에 이미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비유를 좀 해볼게요. 어린아이의 사지를 마비시키는 병, 소아마비라는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5살 이전에 사지가 마비되는 끔찍한 병이 있었던 거예요. 50년 전까지만 해도요, 매년 미국에서 소아마비가 5만 명씩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태어나는 신생아 중에 2,000명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었었어요. 최악의 병이었죠. 미국의 의사 조너스 소크가요,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태어나서 편견을 딛고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 연구진이 조너스 소크에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백신을 접종하면 부작용이 심하게 있을 수 있고 스스로 몸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소크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백신을 투여했습니다. 다행히 부작용은 없었고 그 이후 소크는 인류에게 소아마비가 없는 세상을 선물한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어요. 한 TV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위대한 의사이신 소크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이 백신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크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회사입니까? 그때 소크가 한 말이 정말 시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특허를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행자님, 태양의 특허를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의 특허를 붙일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었어요. 지금의 나는 의사이긴 하지만
앞선 많은 의사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생명을 부지받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살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선진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물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권리를 포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아마비라는 질병은 OECD 가입 국가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의사를 한 분 더 소개드리고 싶은데, 프레더릭 벤팅이라는 분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던 당뇨병을, 과거에 당뇨병에 걸리면 그냥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뇨병에 걸린 분들도 잘 살고 계시잖아요. 치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 돼지 췌장에서 추출한 인슐린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특허권을 판매했는데 $1에 판매했습니다.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료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와 헌신 위에 선물된 하루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의료진의 헌신과 그리고 학자와 지도자들의 헌신과 포기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의 헌신과 포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얘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가면, 선교를 가면 잠자리와 음식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떠나서 세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땅 위에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겪으셨어요. 제가 순장일 때, 허브공동체에서 순장하고 있을 때 질문 많은 순원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혈당 떨어지면 막 어지럽고 그랬냐, 이런 거 물어보다가 나중에 예수님 모기가 피 빨면 그건 보혈이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모기는 이제 오래 사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모기에 물리시고 예수님도 물을 드셔야 되고 땀에 젖으면 불편하고 씻기 위해서 이 샤워해야 되는 그 짜증을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오해가 아니라 채찍질과 고문과 사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리함과 자신의 여유를 하나님께 재료로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일어나려고 해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필요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는 작은 것이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최고의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것을 아름답게 받으세요. 우리에게 대단할 것 없지만 내 나름대로는 소중한 시간, 대단한 재능은 없지만 내 나름대로는 연습한 워십과 특순들, 놀라운 것은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울리치 여정에서 팀원들을 향해서 참아주고 인내하는 온유의 시간, 절제의 시간들, 그것은 왜 우리에게 가능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요, 포기하고 참고 자신의 작은 것을 내드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이 쫓는 존재를 닮아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결과 그들은 예수님처럼 손해를 보고 오해를 보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저 사람들은 꼭 예수 살아있을 때 하던 일 똑같이 따라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롱의 의미든 경탄의 의미든 세상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든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존경하든 당신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리고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모습을 나눕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벽을 허물고 길을 내는 사람이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요, 대부분은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생각의 전환,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예수님을 믿은 몇몇 유대인들은 이 편견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주님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스라엘에서 온 랍비 출신 크리스천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한다가 정확히 무슨 의미이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손이란 우리가 세운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딱 맞아떨어지고, 우리가 계획한 일정과 주님의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고, 우리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데 그 수고를 뛰어넘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가서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찮은 몸짓과 같은 케이팝 댄스를 출 때, 여러분이 정말 부족한 찬양을 할 때, 정말 일천한 연기력을 가지고 저처럼 연기 욕심이 있어서 드라마를 할 때, 나의 하찮지만 최선을 다한 마음을 실은 그 특순과 그 봉사와 내 진심과 눈물과 기도를 쏟아놓은 사역을 통해서 주의 손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데 로마의 문화를 어떻게 이깁니까? 크리스천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앞서갈 수 없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로마 시대에 그랬어요. 크리스천 학문이 세상의 학문을 앞서지 못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는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의 이 학문도요 크리스천들이 앞서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이 명문대 중에 명문대라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지금으로 치면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혹은 스탠포드 같은 대학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이 보기에는 무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앞설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은 지혜가 탁월하거나 재정이 풍족하거나 재능이 아주 뛰어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은 사람의 재능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수고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바꾸는 줄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의 아주 사소한 것에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통해 5천 명이 먹는 것처럼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찮다고 하나님이 다 쓰는 건 아니에요. 하찮은 것 자체를 기뻐하지 마세요. 하찮은 건 하찮은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 못하는 거를 기뻐하지 마세요. 내가 영어 못한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족한 사람 중에 누구를 쓰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처럼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따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요? 온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유대와 사마리아 다 복음 전파됐죠. 베드로를 통해서 공인된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못 가는 거예요. 땅끝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이 프론티어 개척자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내가 기다리던 게 그거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거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임하는 거 경험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맞추세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추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주님의 뜻을 추종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복음을 막고 있는 벽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벽을 무너뜨리고 길을 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 오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성을 쌓았던 제국이 있고 길을 냈던 제국이 있습니다. 성을 쌓은 나라는 대표적으로 만리장성의 나라였던 진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차이나 할 때요, 이 차이나가 진에서 왔어요. 진나라는 중국 역사 최초로 통일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진나라의 왕이었던 진시황은 강력한 군대, 그리고 반대쪽에는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빠르게 중앙 집권화를 이뤄내요. 춘추전국 시대에 나라마다, 중국의 나라가 많았죠. 문화와 생활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영토의 통일 이후 사회, 경제, 문화적인 도량형과 언어와 문화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화폐를 통일하고 언어를 통일하고 도량형을 통일하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진의 표준이 이후 2000년 동안 중국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근데 진시황은요, 화폐나 언어나 도량형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때부터는요, 사상과 학문을 획일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제자백가로 활동했던,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봤을 것 같은 왜 도가 있죠? 그 장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유교가 있죠? 공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 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책을요 다 불태우고요, 제자백가로 중국의 여러 사상을 가지고 활동하던 그 선비들의 글들을 다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선비들이 진의 정치와 엄격한 이 통일과 하나로 이렇게 사람을 몰고 가는 파쇼즘을 비판하기 시작하니까요, 중국의 모든 학문 서적을 비롯한 책을 다 불태우고 항의하는 학자 460명은요 살아있는 채로 묻어버린 게 진시황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어디선가 들어봤을 분서갱유라는 사건이에요. 법은 갈수록 엄격해졌고 정부는 관용을 잃었으며 황제는 괴물이 됐습니다. 당시 중국의 표현 중에요, 저위반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길거리에 반은 죄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반은 그냥 죄수다, 잡혀가기 일수다, 그런 다친 마음을 반영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진시황은 이미 중국을 통일했고 외부에 적도 없는데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백성을 억압하여 모든 백성이 노역에 참여하게 하고 무려 6,500km에 달하는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과 진나라는 그가 죽은 지 3년 만에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을 가로막고 사람의 창의력과 사람의 도전과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벽들이 있어요. 이런 벽들 대신 길을 내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진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유럽 대륙 전체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까지 정복했는데 통일 이후 고작 15년 만에 무너졌던 진나라와 달리 로마는 세워진 지 그 제국의 역사를 1000년을 유지합니다. 이유가 뭐였냐? 로마는 분서갱유를 하지 않았어요. 사상가들의 책을 불태우지 않고 헬라의 좋은 점들이나 아니면 인재를 등용해요. 시민 개방 정책을 펼쳤어요. 아테네는 아테네의 자식이 아닌 자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스는 그랬습니다. 스파르타에는 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는데 로마는 전쟁이나 학문으로 공을 세우면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나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시민권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바울도 시민이 됐죠. 남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그러자 그리스 사람은요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공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 전역에 학교를 세웠어요.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세웠고 카르타고인들은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전체가 각 민족에 따라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는 성을 쌓는 대신 길을 닦았습니다. 로마는 만리장성 쌓는 대신 8만 킬로의 길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전체가 5천 킬로가 안 되는 4,796킬로거든요. 17배에 달하는 길을 만든 거예요. 이때부터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플랫폼이 쉽게 말하면 사람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 때 길을 중심으로 생긴 곳들을 플랫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생기면 사람이 다니고 사람이 다니다 보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 학문의 거래나 문화의 거래나 아니면 상인들의 거래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길을 플랫폼으로 사용하던 민족들은 유튜브를 쓰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구글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는 것처럼 로마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어요. 로마는 학문에 있어서 그리스보다 열악했고 체력으로는 게르마님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인 경영과 상술에 대해서는 카르타고인에게 뒤졌지만 그들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한 폼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서 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하려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종교인에게도 진시황과 같이 벽을 쌓는 종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길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벽을 쌓는 종교인은요 자기 자신을 안 돌아보고 남 얘기를 자꾸 해요. 남의 신앙을 자꾸 판단해요. 내가 직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나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감찰해요. 감찰할 때가 아니라 성찰할 때인데도 다른 사람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문제라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요 두 부류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회개하는 사람. 다른 나라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혀를 끌끌 차느라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나와 남이 가면 갈수록 분리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안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점점 없고, 믿는 사람도 점점 의심하는 벽을 쌓는 종교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길을 내기를 원하셨어요. 진짜 엄격한 진리의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나와 내가 다를 바가 없는, 하늘 아래 모두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찾아오신 방식이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예수님의 설교가 그 당시에 농업과 그리고 어업과 상업과 같은 달란트 비유를 활용해서 얼마나 잘 들리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맞아요.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구원을 향한 열정을 가지니까요, 막 창의력이 샘솟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감찰과 평가의 벽은 무너지고 창의력과 열정과 진심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막 메시지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아울리치 팀이 좀 재밌는 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이렇게 막 할아버지 같은 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70대보다 더 올드한 아이디어를 내는 팀들이 있어요. 막 PPT를 보면 여전히 궁서체 쓰고 있는 막 그런 팀들. 달라야 돼요. 좀 재미가 있어야 돼요. 팀들마다 좀 웃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웃기면 웃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새로운 생각이 있어야 되고,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새로운 생각들을 통해서요,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요. 저한테 온누리교회는 처음에 너무 새롭고 신기한 교회라서 왔어요. 온누리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려고 하지 말고 요청하지도 마세요. 제가 한때 댄스 팀이었거든요. 교회에 댄스 팀이 있어가지고, 댄스 팀이 있는 교회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교회에 막 담배를 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요, 순모임을 하는데 담배를 피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근데 선생님이 아무렇지 않게 담배 피는 애들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손에. 담배 피는 애들 사이에서 새벽나라를 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죄인과 세리의 친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이 담배를 끊고, 점점 아이들이 술을 끊고, 점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요, 이 술 먹고 담배 피던 애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막 기가 막힌 막 비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힘을 숨긴 찐따였다. 요즘에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찐따로 보았지만 사실 그는 부활의 능력을 지닌, 막 이렇게 초등학생들끼리요, 얼마나 비유를 찰떡같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보고 경망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걸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온누리교회의 DNA 중에 하나는 이상한 게 별로 없는 교회였어요.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많아가지고 나 정도로는 이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 말고도 이상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빼고는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빼고는 다 새로운 일을 해봐야 돼요. 코로나가 있을 때 배워서 남주 자라는 선교사님 자녀 과외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온라인 아울리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나요. 어떻게든 복음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하여간 틈만 나면 복음 전할 생각을 해. 그리고 저것들은 하여간 기회만 생기면 예수님 어떻게 잘 전할까 생각해. 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아이디어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경영을 하든 IT를 하든, 여러분이 정치를 하든 교육을 하든, 여러분이 선교를 하든 목회자를 하든, 여러분을 통해서 기가 막힌 비유와 기가 막힌 모델들과 기가 막힌 생각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창의력과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는데, 이 지혜는 무엇을 위한 지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지혜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선교지를 새롭게 하기 위한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회의하는 때마다 다 이상한 아이디어 많이 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혹시 벽을 쌓는 율법주의자? 이렇게 의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이상한 것도 해보고 정말 이상한 전도도 해봐야 돼요. 갑자기 원고였는데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제가
과거에 국내 아울리치를 갔는데 밀양에 갔는데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경상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전도하는 게 약간 투박하잖아요. 어떤 어른들이 말을 하는 게. 경상도 지역 분들이 속정이 따뜻한데 말투가 좀 세잖아요. 근데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제가 열린 집 안으로 들어가서 평상에 누웠어요. 그냥 할머니가 너 뭐야? 너 뭐야? 이놈 나! 막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할머니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봉사활동 왔는데 물 좀 주시라고. 그러니까 물은 주세요. 근데 물을 먹는데 기가 막힌 질문이 떠올라요. 할머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혹시 6.25 때도 계셨어요? 거기서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6.25 전도법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준비해온 거 다 버리고요. 제가 아울리치 팀장이었는데 6.25를 중심으로 전쟁과 사랑으로 그날 밤에 전도 집회 이름을 다 바꾸고 전쟁 속에서도 사람이 살게 되었던 기적과 같은 역사들, 나라를 지켜주신 어른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그분들 발 씻겨드렸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믿는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아울리치에도요 이상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아이디어 하는데 하나님이 잡혀가지 않게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그날 기도를 많이 하면서 뜨거웠는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부팀장이 ISTJ였거든요. 자기 성향을 버리고 계획된 거 다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그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매다는 일과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MBTI와 같은 성향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있는 선입견과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과 생각하지 못했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누구한테 임합니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려다가 거절 많이 당해본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면 좀 그렇지만 난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모욕당하고 거절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욕도 당하고 거절도 당해봐야 어떻게 하면 욕을 좀 덜 먹는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혀를 내둘렀어요. 저 사람들은 참 예수 전하는 데는 온갖 아이디어가 다 있는 사람이다.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리라. 불신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만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통념을 깨고 편견을 깨고 새롭고 재미있는 생각들과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때 여러분을 통해 주께 돌아올 영혼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아오게 됐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이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리더십, 거의 사도에 준하는 바나바를 보내요. 전 이걸 보면서 너무 흥미롭고 너무 재밌어요. 평신도가 먼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요, 목회자들, 사도들이 뒤를 쫓아오느라 헉헉대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온누리교회 많은 사역들이 평신도들이 주도적으로 시작한 사역이에요. 아울리치도 그렇죠. 사실 우리 아울리치 팀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이 그거 다 기획하면요 다 꼰대 같고 재미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획을 하니까 정말 꼰대 같지 않고 정말 이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너무 열정적이고 정말 청년들 같아요. 안디옥 성도와 바나바와의 관계가 이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막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달려가면 목회자들이 막 밀어주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를 보호해주는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황제 펭귄이 있거든요. 남극에서 서식하면서 극한을 견뎌내는 동물로 유명한데
남극은 겨울이 되면 온도가 영하 40도로 떨어져요. 근데 펭귄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사람처럼. 사람도 체온이 34도, 33도 이렇게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바람이 시속 140km로 불어요. 맨날 태풍 부는 거예요. 아무리 남극에서 사는 펭귄이라고 해도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 겨울을 버틸 수 없는데, 이 황제 펭귄들은요, 바람이 매서워지면 독특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펭귄 서들링이라는 그들의 독특한 풍습이에요. 이 펭귄의 허들링이라는 거는 추운 바람에 맞서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서로 꼭 붙어가지고요, 동그랗게 대형을 이루는 거를 말해요. 저렇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펭귄들이 귀엽게. 제일 밖에서 추위를 일단 막던 펭귄들이 지치면 안쪽에 있던 펭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바깥쪽에 있고, 바깥쪽에서 지친 펭귄은 가장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교대로 서로를 보호하면서 펭귄 허들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는 40도의 남극에서 황제 펭귄들의 허들링은요, 그들의 체온을 37.5도로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허들링을 원하세요. 크리스천 역시 허들링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 같죠? 성령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 가는 곳마다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주는가? 23절에 보니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허들링하는 방식 중에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게 돼야 돼요.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레이스풀 티키타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정도는 은혜가 아닌데 막 이러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건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막 이렇게 시크하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돌아왔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있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또 23절을 보면 마음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를 훈련하고 습관을 만들고, 그러다가 쓰러진 펭귄 생기면 안으로 넣어서 막 항아리 기도해주고 편지도 써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스크럼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은혜를 기뻐하고, 또 두 번째 서로 격려하고, 세 번째는 사람을 발견하고 세우는 거예요. 25절에서 26절 상반절을 보면 이 바나바가 안디옥의 교회를 세운 다음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다소에 가서 칩거하고 있던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사도행전 나누니까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울이 광주리 타고 도망갔었잖아요. 그로부터 시점이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한 10년 지난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을 다 잊었어요. 10여 년을 홀려 지내면서 어떤 사도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고 어떤 리더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꽃다운 바울의 청춘이 다 지나가던 그때 꽃이 지고 지도자로서의 열매가 맺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 사람을 기억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잊혀진 누군가를 기억해요.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누군가를 세워줘요. 그를 찾아가서 초청하고 세워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감동받고 기뻐하는 순간 중에 하나는,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랑 기도하는데, 사실 너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구나. 근데 막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데, 너무 부족한데, 너무 기도도 적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분의 양육 리더인 다락방장과 그룹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목회자 수에 비해서 여러분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 불러다가 안수기도를 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만 손 얹지 말고 안수기도 하라고. 성도도 어깨나 이렇게 손 같은데 이렇게 민감한 부위 아니면 얹고 기도하는 거 괜찮으니까 머리나 민감한 부위 빼고 손 얹고 너희가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라 그랬더니, 그룹장들부터가 막 동공이 지진이에요. 나도 기도할 게 많고 지금 나도 기도가 부족한데, 근데 믿으라 그랬어요, 너를 세우신 하나님을.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강단 위에서 보니까 지체들을 향해서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막 허물어져 내려가기 시작하고 눈물이 터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의 영적 포텐셜이 막 터져요.
잊혀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은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람 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영적인 포텐셜이 열리고 영혼의 잠재력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가지고 언니 때문에, 형 때문에 성장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요, 벽을 해물고 길을 내는 창의적인 사람이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을 생각하면 생명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일이고, 창의적으로 길을 내신 것도 예수님의 일이고, 종교의 벽을 허무신 것도 예수님,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도되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신 것도 예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일을 계승하는 그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다면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릇으로 그때는 안디옥의 성도들을 선택하셨고 지금은 우리를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에서 익명의 성도들, 무명의 성도들이 성령께 쓰임받는 장면을 보여줘요. 오늘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가 세운 게 아니라 안디옥에 이름이 없는 몇몇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바나바가 나중에 찾아온 거죠. 이것은 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연약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여질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3번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눈이 바라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것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손에 이끌리는 권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연약한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연약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작은 나를 향하였는지, 하나님의 비전이 왜 그 비전을 이룰 수 없는 나에게 있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수련회 때 그릇장과 다락반장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성도 가장 연약한 자 하나하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깊은 그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발하며 우리 각 사람을 지배하는 성령의 본능으로 주님, 선교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고 치유의 문을 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가장한 선하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있느냐? 각자가 섬기는 모습이 혹은 순장으로 혹은 팀장으로 혹은 아울리치 팀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분야가 달라도 주님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벽을 허물고 길을 낼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처럼 나의 인생 주님의 복음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하고 때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한 아울리치를 전하는 사람들은 아울리치 팀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리치에 가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생각들, 합당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 주여 세우신 믿음 그룹과 소망 그룹과 사랑 그룹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간도 거부와 20살을 위한 이 그 얘기를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아가는 케냐와 베트남과 태국과 필리핀과 일본과 폴란드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각 본부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하여 획기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지혜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에서나 아울리치 팀에서나 순회에서나 예배팀에서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들을 통하여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받은 은혜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잊혀진 사람들이 영적인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잊혀진 사울들은 발견될지어다. 사람 알아보는 눈이 임하게 될지어다. 사람 세우고 살리는 교회가 될지어다.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년들의 공동체 허브를 통하여 무너진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 글을 쓰는 사람들, 경제인과 경영인을 생겨나고 IT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AI 전문가들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평신도리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비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아버지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드러날 때 하찮게 보였던 나를 통해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고 연약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안에 벽들을 무너뜨리고 사랑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내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발견하며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매월 둘째 주에는 오늘의 교회 비전 헌금이 있는 주입니다. 이번 주는 대학 청년부, 그러니까 우리 허브를 비롯한 대학 청년부 모든 공동체들의 아울리치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함께 준비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돌봄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부모님이 계셔도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있고 본의 아니게 이혼한 가정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도 많이 또 외로워하고 정이 그립고 학교도 4개나 폐교된 곳이기 때문에 교사가 없다는 점이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 와도 뭐 솔직히 저랑 이렇게 교사들이 없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 마음의 한켠에 약간 비어있는 그 공간을 청년들이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런 아울리치인 것 같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여기 와서 숨만 쉬어줘도 좋습니다. 힘이 돼요. 새벽에 시간 청년들이 오면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가 그거 사모하게 돼요. 아이들도 내가 사랑받는구나, 예쁨 받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기뻐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역을 실제로 아울리치 팀이 오면서 각 기관에 많은 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참된 헌신을 하고 정말 이렇게 함께 교회가 할 때에 선교지 현장에서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고 그래서 아울리치 팀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울리치 팀이 안 오면 전 수련회 못해요. 아울리치 팀이 안 오면 100명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필요로 해요. 아이들은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마음 열려요. 지금까지도 그 예배의 열매로 11명의 고아원 출신 아이들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고요. 아이들이 이제는 자해를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제는 밤마다 그저 울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변했습니다. 2024년 대학 청년 아울리치는 Be Bold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들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 온 열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올해는 대학 청년부에서 해외 25개국 57개 팀, 국내 80개 지역 124개 팀으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들이 안전하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선교 사역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와 또 물질로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까? 올해 여름에도 대학 청년부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아울리치에는 해외 25개 국가 57개 팀 943명, 국내 80개 지역 124개 팀 2644명, 총 3587명의 청년들이 이 놀라운 선교의 발걸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울리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주님과 함께 섭니다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방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